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제13장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 있는 말씀,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아낸 세상은 우리 힘으로 감당하기 참으로 어려운 세상이었습니다. 어둡고 위험한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고요하고 평안할 때보다 질풍노도하는 인생의 파고가 높은 곳을 지나 오늘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사람의 말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온즉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살리는 말씀 되어 주옵시고, 내 심령의 기쁨이 되어 주시고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보내사 내 심령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거친 심령이 온유한 심령으로, 옥토 같은 심령으로 변화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를 맺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른 뼈 같은 심령이 말씀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옆에 분들을 축복하시죠.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인디안들이 자식이나 손주를 품에 안고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늑대가 2마리가 있단다. 한 늑대는 악한 늑대고 한 늑대는 착한 늑대란다. 아이가 묻습니다. 두 늑대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지그시 손주를 바라보면서 그야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지. 좋은 습관이 있고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좋은 습관 쪽에다가 자꾸 먹이를 주면 좋은 습관이 훌륭한 삶의 열매를 만들어냅니다. 나쁜 습관에다가 자꾸 먹이를 주면 나는 어느 순간에 나쁜 늑대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제2의 천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만큼 무섭다는 이야기예요. 유명한 스티븐 코비 박사가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을 조사해 봤더니 공통된 습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습관들이 있더라. 그것을 연구해서 대략 7가지를 추립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을 내놓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그 같은 좋은 습관이 있었다면 인생을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습관이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성공한 사람들의 좋은 습관을 뒤집어 놓으면 실패한 사람들의 습관이 되겠죠. 사람들의 모든 질병은 어느 순간에 오는 병이 아니라 잦은 잘못된 습관을 통해서 온다고 그럽니다. 요즘같이 의학이 많이 발달이 되고 의술이 발달이 되었어도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병은 고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도 일종의 습관입니다. 단번에 어떤 결과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걸음을 걷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의 믿음이 성장하고 어느 순간에 나의 믿음이 성숙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는 싶은데 습관이 잘못 들었어요. 은혜가 통로가 막혀 있어요. 전반적으로 영적인 무력증에 걸려 있어요. 무엇보다도 대표적인 잘못된 신앙 습관은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빠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자기 기분, 자기 시간, 자기 감정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습관입니다. 빨리 고치지 않으면 신앙의 어린 유아기적인 습관을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건강한 교인들이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또 바꾸면 건강한 교회가 건강한 교인들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초대 교회에서 건강한 교회 모습을 봅니다. 초대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초대 교회라 하면 추후 1세기 이전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 상상을 해보시죠.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이방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건강한 교회의 표상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건강한 교인들의 표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교회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삶의 패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도 건강한 신앙인이 되고 우리 교회도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약하면 그들은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고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안디옥 교회 역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신앙인들의 좋은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언제 세워졌느냐?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워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자, 눈을 뜨셔야 돼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하신 것을 너희는 기다려라.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한 곳에 모입니다.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 순종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열흘 만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순절의 역사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고 거듭난 사람들이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겠다고 약속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들기를 시작했고, 그래서 세워진 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큰 핍박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아요. 더 이상 편안하게 믿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기도하고 안수하여 세운 7 집사 가운데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는 사건이 생기고,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믿는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변화되어 가지고 그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흩어진 사람들이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복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로 지나 들어가고 이방 지역으로 복음이 흘러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방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이방 지역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가 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을 권면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격려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자 안디옥 교회는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하시죠.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아멘. 바나바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에 복음의 동력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방 지역에 세워진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을 해서 아시아와 유럽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중심교회가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교회, 이 은혜로운 교회에 오늘 중심적으로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바나바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그들은 선지자로 소개합니다. 그들을 교사로 소개합니다. 선지자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전문가들입니다. 적어도 은혜로운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복음의 세계화를 이루었던 건강한 교회의 일꾼들 가운데 소개되는 이 5명의 일꾼은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일꾼들이 있었기에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한번 살펴보시죠.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는 그의 이름이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을 요게벳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괄호 열고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랬어요. 은혜 충만하게 받고 하나님 앞에 밭을 팔아서 복음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사도 바울이 회심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가서 인사도 나누고 함께 이제 협력해서 복음도 전해야 되는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사울이라고 하는, 변화된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갔으니 제자들이 사울을 의심합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나서서 사울을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 2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사도들 앞에 사울을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폭군이 아니라고, 핍박자가 아니라고, 변화된 사람이라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협력하는 사람이 되도록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한 사람이 돼요. 이게 바나바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1장 24절을 보면 바나바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을 축복합시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착한 사람이 되십시오. 착한 사람이 될 때 많은 영혼들이 죽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아멘. 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심장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심장. 중요하지만 갈빗대 속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자는 동안에도 심장이 뛰어요, 안 뛰어요? 심장이 계속 뛰는 거예요. 심장이 1분만 멈추면 어떻게 돼요? 잘하시네. 그 중요한 일을 하는 심장, 여러분 마사지 한번 받아봤어요? 심장에다가 뭐 좀 투자 좀 해보셨어요? 말없이 내가 이 세상에서 끝날까지 쿵쾅쿵쾅. 여러분 하루에 5톤의 피를 돌리는 거예요. 이 작은 주먹만한 심장이 5톤의 피를 막 돌리는 거예요. 이게 심장이, 여러분 심장이 화난다고 다리 쪽으로는 피 안 보내요? 심장은 따라하시오. 차별하지 않는다. 심장이 차가워요? 뜨뜻해요? 심장이 차가우면 여러분 사람 죽어요. 바닷물에 빠지면 체온 저하로 죽잖아요. 이게 차가운 게 심장까지 가면 죽는 거예요. 쿵쾅쿵쾅쿵쾅 뚝 멈춰버리면 죽는 거예요. 같이 심장은 따뜻하다. 심장은 따뜻해요. 숨어서 일해요. 건강한 교회, 세계 복음화를 이루었던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일꾼이 바로 바나바. 심장과 같은 그런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다고, 중요한 일을 했다고 얼굴 내지 않는 거예요. 갈빗대 속으로 딱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일꾼이었기 때문에 그 건강한 교회의 첫 번째 등장하는 이름이 돼요. 두 번째 사람은 시몬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쓰러지자 로마 군병들이 누구를 데리고 와? 구레네 사람, 구레네라고 하는 사람은 니그로, 까만 사람, 흑인이에요. 아니 가족들하고 예루살렘에 놀러 왔다가 세상에 졸지에 사람들이 모여있어 가만히 이렇게 모여 그러고는 있는데 너 이리 와. 그래가지고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걸고 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아? 예수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하는 곳에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자원해서 졌어요? 억지로 졌어요? 억지로 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바울을 협력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데, 그도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그의 부인이 있어요. 그의 부인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사도 바울이 그는 내 어머니다 그래요. 바울이 어머니라고 그래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향하여. 그 다음에 이 구레네 사람의 시몬의 두 아들이 있었어요. 이게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아들들이 초대교회의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공로와 수고를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십니다. 안디옥 교회에 두 번째 등장하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그의 가족들 전체가 복을 받습니다. 힘들어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루기오는 누가예요? 누가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훤히 꿰뚫은 사람이에요. 대만은 바울 따라서 선교하다가 세상이 좋아서 세상으로 가버려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느니라. 마지막까지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 바로 누가입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좋은 일꾼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일꾼이 누구예요? 여기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 마나엔은 누구냐? 같이 한번. 마나엔 앞에 뭐가 붙어 있어요? 수식어로. 헤롯의 젖동생. 헤롯은 누구냐? 분봉왕입니다. 젖동생 마나엔이니까 헤롯의 동생입니다. 그럼 왕족입니다. 귀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천민이든 귀족이든 은혜를 받으면 복음의 일꾼이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귀족이고 왕족이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교회는 은혜 공동체입니다. 여기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귀족도 있고 병든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으면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하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겸손하게 쓰임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인데, 바울은 설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기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니까. 그리고는 복음을 위해서 일생을 바쳐서 헌신한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고백합니다. 말 다 했지. 그런 일꾼입니다. 자, 정리합시다. 그 안디옥 교회,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바나바. 두 번째 사람이 시몬, 세 번째 사람은 루가, 네 번째 사람은 마나엔, 다섯 번째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일꾼들이 안디옥 교회를 딱 마치고 교회를 섬겼을 때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전초기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람들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헌신의 사람이 되고, 어떻게 이렇게 복음의 사람들이 되었는가, 교회의 좋은 일꾼들이 되었는가,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절 말씀, 다 같이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주를 섬겨. 같이 하시죠. 주를 섬겨. 이 주를 섬겼다라고 하는 말은 예배했다는 말이에요. Worshipping the Lor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은 예배자들이었어요. 모여서 주를 섬겨 예배했어요.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즐거움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우리 성도들에게 기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행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좋아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한 일꾼들로 성장하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말하고 싶어요. 기도는 한 번 안 해도 별 표시가 없어. 그런다 예배는 한 번 빠지면 공백이 생겨버려. 영적인 공백이 생겨버려. 주일 한 번 빠지면 공백이 생겨요. 두 번 빠지면 더 큰 공백이 생겨요. 세 번 빠지면 더 큰 공백이 생겨서 네 번 빠지면 목사님이 전화해도 안 받아요. 내가 뭐 잘못도 안 했는데. 다섯 번 빠지면 목사님 길에서 만날까봐 조심해요. 여섯 번 빠지면 이사가요 이제. 이래져요. 참 희한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여러분들을 여러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와 주일이 나를 지키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이유는 예배가 서 있었어요. 예배가 서 있었어요. 주를 섬겨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예배를 드렸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거예요. 이 감동 받아보셨어요? 간절히 기도하면 내 마음이 막 끌어올려지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의 은혜를 삼아다 보면 세상 염려, 근심, 걱정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황홀해지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성령의 은혜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세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하심이 왔을 때 따라하세요. 순종하는 교회. 성령의 감동하심이 순종하는 교회였어요. 이게 하나님 건강한 교회와 건강한 교인들, 일꾼들이 가졌던 중요한 패턴이었어요.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리고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 더, 금식을 잘했어요. 왜 금식하지요? 밥 먹기 싫어서 밥 안 먹는 것은 금식이에요, 금식이에요? 살 빼려고 밥 안 먹는 것은 금식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니까 음식을 다 끊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거예요. 뭐 할 때 금식 기도해요? 뭐 할 때 금식해요? 기도할 때 금식해요. 금식했다는 말이 여러분 몇 번 나옵니다.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를 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어버린대요. 이게 금식의 능력인데, 교회가 일상적으로 금식하는 거예요.
은혜의 맛을 보고 은혜를 사모하면 밥이 먹기가 싫어져. 간절히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했더니, 금식하면서 기도했더니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뭐가 임했어요?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라. 성령이 임하면 사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사명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십니다. 이게 바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들에게 있었던 중요한 삶의 패턴입니다. 같이 하시죠. 예배, 기도, 성령의 순종. 이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있는 중요한 능력의, 생명의 삶의 패턴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귀한 성도들, 또 우리 빈내리 교회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안디옥 교회 그다지 큰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뜨거웠어요. 복음의 능력으로 무장해서, 성령으로 무장해서 정말 성령이 시키는 일을 위하여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좋은 일꾼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세워서 안수해서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신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의 패턴과는 전혀 다른 인생의 패턴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 첫 번째 패턴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 패턴은 기도입니다. 세 번째, 자기 감정으로 살지 않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그 같은 삶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빈내리 교회 위에 이 같은 은혜가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도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자기 감정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맡겨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귀한 말씀에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전심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기도하며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을 붙잡고 완전하게 순종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